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칭함받게 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반드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택한 자,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하나님이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징계가 없는 자마다 사생하여 징계하는 자가 하나님의 친아들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 아무 일도 없어. 여러분,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아멘. 잘못된 것을 그냥 방치해 두거나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 징계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 하나님의 징계는 내가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징계를 받을 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징계할 때 징계의 목적이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실 때 그냥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징계하실 때는 반드시 징계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히브리서 12장 9절을 봅니다. 시작.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징계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다. 아멘.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이유다. 확실히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을 봅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목적이 두 번째 뭐냐면 따라합시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 거룩함에 참여시키려고 때로는 징계하신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된 것들을 그냥 방치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방치하고 있다면 나는 혹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라고 하는 경계심을 먼저는 가져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신다. 징계하는 자마다 친아들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이 잘못된 일을 하거나 잘못된 길로 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세 번째 징계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이 징계하심으로, 그 다음에 봅시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중요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를 거룩함에 참여케 하려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징계하신 이유가 있다 이 말이야. 근데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 징계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쉼없이 늘어진 손, 그래서 여러분 징계를 받음으로 좌절하고 낙심해서 쉼없는 모습으로 있지 말고 그 쉼없이 늘어진 손을 다시 쳐들고 쇠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여러분을 좌절시키고 절망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케 하시려고 하는 이런 징계의 뜻이 분명하게 있으니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쉼없는 손을 높이 들고 무릎을 세워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바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절름거리는 다리도 뒤틀리지 않고 오히려 낫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징계의 목적을 분명히 여러분이 알았다면 다시 무릎을 세우고 일어나서 바른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로 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15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엎드려가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보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반 에서와 같이 망령는 죄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가 그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14절부터 보면 모든 사람이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면 잘 들으셔야 돼요. 주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었는데 이 거룩함을 따르지 않는다면 절대 주를 볼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거기 18절 봅니다. 15절이죠.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여러분 은혜에 이르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뿐이다. 그래서 쓴 뿌리가 나서, 그런데 여러분 다른 성경에는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초라고 표현했습니다. 쉬운 말 성경에는 독초가 나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에 이르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자가 되지 않도록 늘 은혜를 입은 자가 되라.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런 말이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 얼굴 좀 한번 쳐다봐요. 나 너 때문에 시험 들었어. 해봐. 시작. 같이 좀 해봐요 한번. 나 너 때문에 시험 들었어. 시작. 여러분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나로 인해서 시험 드는 사람이 있고 나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쓴 뿌리가 나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않도록 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16절입니다.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 곧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반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그렇게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장자의 명분을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직분을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팔아먹은 망령됐다. 이게 망령됐다고 표현한 거죠. 옛날에 여러분 우리가 노인네들한테 좀 이상한 짓을 하면 망령되죠. 망령들었네, 망령들었네,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정상적인 생활에서 벗어나면 그것이 망령된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덜 중요한지 구분을 못해. 그럴 때 여러분 망령됐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을 모르고 그 중요한 것을 가치 없는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그 중요한 직분을 팔아먹었다. 여러분 망령되지 않고선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그리고 성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받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너무 쉽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말이죠. 주일을 밤하고 11조를 밤하고 수없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는 것, 그게 뭐냐? 망령되게 사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의 취미를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은혜, 중요한 직분, 중요한 사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 망령된 자가 없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자 봅시다. 1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 이게 무슨 말입니까? 회개가 잘못된 겁니다. 한번 봅시다. 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 흘렸다.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 흘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왜 눈물 흘려야 되죠?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은 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회개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은 것 때문에 그가 아파하는 게 아니고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듣지 않아. 회개할 길을 얻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의 회개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의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을 감당치 못했을 때에 그 사명을 가지고선, 그리고 그 사명을 무시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 때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그것 때문에 울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장로로서 집사로 권사로서 내가 이 식구를 감당하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여러분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되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11절 12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저도 이 성경을 강의하려고 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 세 번역 보겠습니다. 세 번역. 이 말이 무슨 말? 시작. 여러분이 나가서 이런 곳은 신의 산과 같은 곳이 아닙니다. 또 만져볼 수 있고 불이 타오르고 흑암과 침침함이 뒤덮고 폭풍이 일고, 이랬죠? 다시 현대인의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믿음으로 다다른 곳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했던 신의 산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이해가 되는데 다시 우리 본문 우리 성경을 볼까요? 우리 성경으로.
우리 성경을 보면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 이렇게만 나왔으니까 이게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현대의 성경을 보니까 또 세번역 성경 공통적으로 번역된 것이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가 뭔가 보면 돼요. 쉬운 말 성경으로 보면 쉬운 말 성경으로 시작. 오늘날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 다다른 곳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았던 시내산과 같은 곳이 아닙니다. 아멘이죠. 자,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곧 육신으로 나아가 손으로 만져볼 수 있고 맹렬한 불이 타오르고 검은 구름과 흑암이 뒤덮고 폭풍이 세차게 일고 그 다음입니다. 자, 나팔소리가 크게 울리고 두렵고 큰 음성이 들려오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때의 시내산에서 그 음성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 중에 더 이상 하나님께 자신들에게 계속 말씀하시지 않기를 엎드려 빌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계속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가 원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지 않기를 엎드려서 빌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입니다. 자, 그것은 비록 짐승일지라도 이 산에 닿으면 돌로 쳐 죽여야 한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었기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계속 말씀하시지 않기를 엎드려 빌었습니다. 그 다음에 봐요. 그 다음에 있나? 시작. 심지어 그 광경을 본 모세마저도 얼마나 무서웠던지 나는 너무 두렵고 떨린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시내산에서 옛 언약 율법을 받았는데 그 당시 그때는요, 첫 언약, 옛 언약 아래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였다 이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내산에는 말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는 아무나 갈 수 없었어요. 짐승도 그곳에 가면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법이 엄했기 때문에 모세도 그걸 알고 나서 두렵고 떨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첫 언약 때 있었던 사람, 옛 언약 아래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 놓고 나아갈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22절입니다. 22절에 자,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의 믿음으로 다다른 것은 신의 산이 아니라 참 중요하죠. 아,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얼마나 옳은지 몰라요. 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러나 오늘 여러분은 너희는 믿음으로 다다른 곳은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이다.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나라의 예루살렘입니다. 정녕 오늘날 여러분이 다다른 그곳에는 수없이 많은 천사들이 우리와 그 다음에 그 이름이 하늘나라에 등록된 장자들의 교회와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이미 완전해진 의인들의 영혼과 그 다음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및 아벨의 피보다 더 크고 나은 효력을 발한 예수께서 뿌리신 속죄의 피가 있는 곳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다다른 곳은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 하늘의 예루살렘이 성이 있는 곳,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바로 그곳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그것에 어떻게 가게 됐느냐? 예수의 뿌려진 피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늘의 도성에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를 이르게 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히브리서 1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자, 새 언약의 23절 먼저 가 22절 먼저 봐. 22절 우리 성경으로 22절 보세요. 22절 우리 성경으로 한번 해주세요.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자, 거기 보면 아까 보면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 우리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나오냐? 그러나 너희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나 너희가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이렇게 아까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다다른 곳은 이러는데 제가 이걸 왜 우리 성경에 보냐면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너희가 누구냐? 너희가 이제 옛 언약 아래 사는 자가 아니라 새 언약으로 사는 자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행하는 자들이 이루는 곳이 여기다 이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이제 깨달으십니까?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너희가 다다른 곳은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에 계신 그 도성 예루살렘 성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근데 그 너희가 누구냐? 옛 언약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자, 새 언약으로 사는 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야. 깨달을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렇게 된 것이 자, 히브리서 1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예수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인데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다. 그럼 예수님의 피가 뭘 더 나은 것을 말하려고 하는데 더 나은 것이 뭐냐 이거야.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피단 말이야.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피는 다른 피와 달리게 우리에게 더 나은 것을 말하려고 뿌린 피인데, 그러면 더 나은 것을 말하려고 하는 그게 뭐냐 이거예요.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가장 좋은 것들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장막이 아닌, 다시 말하자면 이 세상의 피조물들에 속하지 않은 더 위대하고 완전한 장막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장막으로 들어가실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피를 가지고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의 피는 더 나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그 성소에 우리를 담대하게 들어가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피는 더 나은 것을 말하려고 하는데 그 또한 나은 것이 뭐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옛 제사의 규례를 따라 염소며 황소의 피와 송아지, 암송아지를 태운 죄를 부정한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해져서 거룩하게 될 수 있었다면, 그 다음에 중요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자기 자신을 몸소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모든 악한 행실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오늘 오직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피는 더 나은 피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나은 피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만들었던 그런 피다 이 말이에요. 알아듣고 있나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진짜 많이 울었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 의미가 바르게 전달되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입니다. 15절. 시작. 이런 이유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첫 번째 언약 아래에서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에서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고, 첫 언약 아래에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자기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바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믿으면 아멘. 이렇게 예수의 피는 더 나은 것을 말하려고 뿌려진 피다. 더 나은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 이거다. 우리 알고 보면 영원한,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물려받게 하시려고 그런다. 알아듣고 있죠? 여러분, 계속 이 말씀을 들으면서 더 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더 나은 것을 말하려고 뿌린 피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이 흘린 피, 바로 그 새 언약이 뭐냐? 히브리서 8장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과 맺은 첫 번째 언약에서 결함을 발견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보라, 날이 이럴 터인데 그때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또 나 주가 말한다. 그 새 언약은 내가 이스라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직접 이끌어 나올 당시에 그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그때 그 조상들이 나와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나도 그들을 버렸다. 10절입니다. 나 주가 말한다. 그때 이후로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다. 곧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집어넣고 그들의 마음 속에 새길 것이다. 그래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다. 율법이 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가슴 속에 새겨서 이제 그 말씀과 우리가 하나가 돼서 그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고 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이렇게 약속한 게 새 언약이다. 10절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현대성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체결하려는 새 계약은 계약 자체가 완전히 옛 것과 다를 것이다. 이 계약은 내가 각 사람과 개인적으로 체결하겠다. 나는 이제 나의 새 계약을 돌판에 있어서 그들에게 주지 않고 그들 각자의 마음과 양심에 새겨 놓겠다. 나는 이렇게 내 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새겨 놓고 그들의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들의 부드러운 살과 피 속에 넣어주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도록 하겠다. 새 언약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 여기 봐요. 우리의 살 속에, 우리의 피 속에 넣어가지고, 다시 말하면 말씀과 하나 되는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이제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못해요.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 언약을 약속하시듯이 새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팍에 새기고 가슴에 새기고 우리 말씀을 갖다가 우리의 살 속에 피 속에 넣어서 이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 말이야. 이 말은 뭐냐? 말씀과 하나가 돼서 살도록 해주겠다. 아멘. 이 뭐냐?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겠다, 이렇게 약속한 것이 새 언약이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어. 시작.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께서는 또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 예수님 오신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는데 그 뜻이 뭐냐? 이처럼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것, 뭐라고요? 새 언약을 세우시려고 첫 번째 곧 옛 언약을 폐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하나예요. 첫 번째 언약, 옛 언약을 폐하시고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세우시려고 오셨습니다. 믿으면 아멘.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시작.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고 자기 몸을 단번에 바치셨고 그 결과로 오늘날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 뜻을 따라서 뭐예요? 이 뜻을 따라서가 뭐예요? 옛 언약을 폐하고 새 언약을 세우시려고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당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고린도서 11장 2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는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말은 이것을 기억하라. 내 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새 언약을 이루려고 흘린 피니까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해서 붓는 것이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뭐죠? 예수의 피는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바로 그 예수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인데 어떻게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다. 아멘.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흘리신 피다 말이야. 그 피를 우리에게 부었다. 그래서 아까 누가복음 22절에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같은 내용이야. 알아듣고 있나요? 너무 중요한 말씀하고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롭게 살도록 힘쓰고 거룩한 생활을 열심히 추구해 나가십시오. 누구든지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는 거죠? 좀 아까 읽었어요. 다시 히브리서 10장 10절. 10장 10절, 조금 전에 읽었던 거, 히브리서 10장 10절 시작. 결국 하나님이 이런 뜻을 따라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고 자기 몸을 단번에 바치셨고 그 결과로 오늘날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함을 입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주님을 볼 수가 없어. 할렐루야. 아멘. 근데 어떻게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느냐 말이야. 바로 우리의 새 언약의 일꾼만 주님을 볼 수 있단 말이야.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늘의 성수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죠. 새 언약으로 사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이 기자가 히브리서를 강의하면서 히브리서 내용은 전부 다 이런 거예요. 옛 것과 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율법과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딱 하나님이, 사람이 세운 제사장,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전체는 말이죠,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옛 언약과 새 언약, 율법과 복음에서 완전히 선을 긋고선 우리에게 분명히 복음으로 새 언약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확실히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부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새 언약의 일꾼이니까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옛적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에서 경고한 모세를 거역하고, 모세는 뭡니까? 옛 언약의 중보자가 모세요, 새 언약의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형벌을 피할 수 없었거늘 하물며 오늘날 우리가 하늘에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면 어찌 큰 형벌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입니다. 그때에 신에서 발하신 하나님의 음성은 온 땅을 뒤흔들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기를 한 번 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뒤흔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서 한 번 더 라고 하신 말씀은 흔들리는 것들, 곧 이 세상의 모든 흔들리는 피조물들을 다 없애버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신 까닭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것들만을 영원토록 남아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받게 된 것에 진정 감사를 드리면서 경건함과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겨 그분을 기쁘시게 해 드립시다. 아멘. 그러니까 뭐야, 우리 새 언약의 일꾼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다시 한번 심판하시는데, 그전에는 이 땅을 물로 심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하늘을 흔들고 땅을 흔들고 모든 것을 심판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게 없는 것은 우리에게는 이미 영원한 나라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새 언약의 일꾼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영원한 나라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에게 이미 영원한 나라를 주셨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8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2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8절 29절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영원한 나라를 받게 된 것에 진정 감사를 드리면서 경건함과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겨 그분을 기쁘게 해 드립시다. 그 다음에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태워 없애는 불이십니다. 하나님 불로 이 땅을 다 심판하는데 우리에게는 이미 영원한 나라가 있으니 아멘.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죠. 어떤 것도 여러분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